그래서 그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인디안 보호구역에 들어가게 되집니다. 연구진들이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하는 중에 그 중요한 문제점들이 아이들에게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게 인디안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은 인디언이지만은 교사들은 백인들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백인 교사들이 인디안 아이들에게 너희는 왜 미개한 인디안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느냐, 그렇게 꾸중을 하는 겁니다. 집에 가면은 부모들이 이 아이들에게 너희는 왜 백인처럼 행세하느냐라고 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학교와 가정, 선생님과 부모 사이에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몰라서 허둥댔습니다. 이 연구진들이 연구한 결과 문제 원인이 뭐냐, 왜 이 인디안 보호구역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마약, 알코올에 잘 빠지고 폭력적인가? 그 이유는 아이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이 인디언으로 살아야 될는지 백인으로 살아야 될는지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결국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무기력이 찾아온 겁니다. 좌절감이 찾아온 겁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마약을 찾고 알코올을 찾고 그리고 폭력으로서 이걸 해소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프랑스에 입양된 한국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프랑스의 양부모 밑에서 자라 30대에 프랑스 정부의 장관이 됩니다. 이 여성은 프랑스의 꽃으로 불린 펠르랭이라고 하는 여성인데 우리 한국 이름은 김종숙입니다. 이 여성도 말하기를 자신에게도 자신을 불행하게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길거리에 버려지고 생면부지의 외국인을 부모로 불러야 되는 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양부모, 프랑스 양부모에게 입양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고 그 부모 밑에서 내가 돌봄을 받는 것 자체가 큰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길거리에 버려지고 그리고 프랑스로 입양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다가 프랑스의 장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정체성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뼛속까지 프랑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프랑스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국 백성이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이지만은 너희는 누구냐?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민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체성은 인생의 엔진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은 이 세상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분명한 정체성, 확고부동한 이 정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김종숙 장관이 짓던 그분처럼 이 이방의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죄악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고 또 좌절과 실패 속에 있는 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라고 하는 이런 확고부동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우리에게 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첫 번째 우리 마중물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첫 번째 전적 타락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다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얼마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타락하고 심판받고 멸망한 그들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자기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실 때 조건을 보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돈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살 수 있는, 당장의 시민권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한 100억 원 이상 투자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같은 나라는 한 60억 정도 있으면은 당장의 시민권을 산답니다. 그리고 공동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30억 투자를 한다면은 시민권을 살 수 있는데 이 키프로스는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그리고 또 이제 그 말타라고 하는
그런 몰타 섬이죠. 이것도 역시 성경에 말타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한 14억 정도면은 시민권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키프로스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지면은 유럽연합의 여권을 가지게 되지는데 159개 국을 아무 제재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사는 데는 얼마나 지불해야 살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만약에 글쎄 여기 계신 분들이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억이면은 천국 시민권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살 수 있는 분이 몇 분 있겠습니까? 살 수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한 30억 이상. 예. 얼마나 돈이 있는 분이 있는지. 그럼 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 무조건적 선택이 우리 진리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조건 보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상위 1%에 드는 사람만 시민권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한 1, 2, 3등 안에 늘 했던 분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좀 있겠네요. 예. 미스 코리아를 지낸 사람만 시민권 살 수 있다. 예,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은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보험회사 내가 피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지면은 은혜로운 삶을 삽니다. 죄악 세상에 발 딛고 살지만은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 선택의 성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 거기에 마중물 주보에 있는 대로 첫째는 주권적 선택입니다. 주권적 선택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시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무엇대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아니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재벌 회장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 목사님, 목회한다고 수고하는데 내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서 재벌 회장님, 당신은 불의합니다. 왜 서목사만 100억 주고 나는 1억도 안 줍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 뜻대로? 예, 그 재벌 회장 뜻대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실감 안 나지요? 인생의 마지막 가면은 얼마나 실감 나는지 죽어보면은 더 실감이 날 겁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임종을 그렇게 많이 봐왔는데 보통 때는 표가 안 납니다. 마지막에 이게 표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권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조건 가지고 키가 남자들은 적어도 요즘 1m 85 이상, 재산도 한 30억 이상, 공부도 상위 1%에 든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조건 내세웠다라고 한다면 몇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면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더 헌신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신명기 7장 한번 보십시다.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선택의 성격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주보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있었느냐?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었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은 이 청년은 굉장히 좌절에 빠지고 그리고 눈만 다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다쳤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이 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바로 수소문에도 이 안구를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사로는 없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눈 하나를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지만은 이 아들은 아직 젊은 나이에 애꾸눈이 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난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래서 눈 기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어머니는 설득을 내서 겨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수술 붕대를 푸는 날이 왔습니다. 수술 붕대를 풀고 저도 따라서 아주 컴컴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시력이 돌아옵니다. 물체가 흐미하게 보입니다. 앞에 있는 어머니 목소리는 들리지만은 어머니의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눈이 밝아져서 앞에 있는 어머니를 볼 때 어머니 한쪽 눈에 붕대가 감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눈을 기증해 준 사람이 바로 자기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머니를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해주는 말이 더 가슴 아픕니다. 아들아, 한 눈만 주어서 미안하다.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지만은 내가 장님이 되면은 너에게 얼마나 짐이 되겠는가. 그래서 한 눈밖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아들을 다독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눈을 기증을 할 때 돈 받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돈 받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 하나 기증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사지가 지금 우리가 멀쩡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사는 것, 지금은 내가 사지가 멀쩡하다 할지라도 물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100년 쓰고 나면은 다 이제는 먼지로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케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걸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 보십시다. 9절. 그런저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가 기분 나쁘면 버리고 기분 좋으면 또 택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하고 또 때가 바뀌면, 조건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믿게 하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11절 그런즉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뭐든지 주고 싶은 것, 그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눈을 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다리 잘라서 자식에게 주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계속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에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기백 있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당하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15이 되어도 남자다운 기백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을 하다가 소문에 상남자로 훈련시키는 훈련원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중에 있는 훈련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원장이 당신 아들을 석 달만 내게 맡겨주면은 기백 있는 상남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무예 훈련을 시키고 담력을 훈련시키는 이런 훈련을 하는데 석 달이 되어서 이 아버지가 훈련으로 찾아갔더니 아들하고 이 원장이 무술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원장은 무자비하게 아들을 공격을 합니다. 아들은 기합 소리는 크지만은 맞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또 공격해서 또 쓰러뜨립니다.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맞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 20번쯤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타는지 중단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들님에게서 상남자의 기백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상남자의 기백이 보입니까? 예? 아버지가 짜증도 나고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보기가 참 민망스럽군요. 맞고 쓰러지고 20번이나 맞고 쓰러지고 했는데 그게 무슨 기백입니까? 대답을 하니까 이 원장이 하는 말이 아버님은 성패만 보셨군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기백은 보지 못했군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 같지만은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한두 번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수십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원에서 받은 기백 훈련은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일어서는 거, 그게 기백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서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사랑 그리고 또한 충성하게 되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간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화려한 이력서, 우리 한국에서 공부했던 거, 연구원에서 일했던 거, 박사학위 받았던 거, 이 화려한 이력서를 제출했지만은 그를 채용해 주는 회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력서 다 내던져 버리고 컴퓨터 회사의 말단 임시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일하니까 실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남들이 손보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조작하고 만지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기특해서 정직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잘하기 때문에 그를 승진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간부로 또 만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실력이 드러나니까 나중에 그 회사의 중요한 임원으로 발탁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실력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성실하게 행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